기독교에서 믿음만큼 중요하면서도 또 헷갈리는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늘 믿음이 구원의 열쇠라고 듣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종종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죠. 오늘 이 자료 분석에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단순한 인간의 결단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한 것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정말 기독교 신학의 한가운데를 꿰뚫는 엄청난 역설이에요.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다고 하거든요. 아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이 역설을 제대로 풀려면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바로잡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랑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대비가 보이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어떤 사실들에 동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일종의 인간적인 행위죠. 그런데 오른쪽, 바울의 관점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창조, 즉 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현상이고 세상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말 그대로 새로운 봄의 방식이라는 거죠. 실제로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중심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히 구원의 여러 조건 중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구절에서는 믿음이 복음 그 자체랑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신비로운 표현도 등장하죠.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전체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 나에게 행해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생겨나는 걸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순간에 비유하고 있어요. 텅 비고 어두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듯 믿음을 창조하신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쪼개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첫째, 복음이 선포됩니다. 둘째,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그 마음 안에 믿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이걸 신학용어로 엑스 니힐로, 즉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모든 단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 번 흥미로워집니다. 아니,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면서 어떻게 그게 또 인간의 순종이 될 수 있을까요? 선물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니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마치 두 개의 다른 게임 규칙을 설명하는 것처럼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대조해요. 행위의 법은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랑할 틈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복종하는 최고의 행위, 즉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선언까지 합니다.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 그냥 여러 좋은 덕목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유일한 뿌리이자 근본이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믿음에 대한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그 오래된 난제,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첫 번째 지장, 이건 확실하죠. 구원의 기초, 즉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오직 믿음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겉보기엔 완전히 모순되는 두 번째 주장이 딱 붙어서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동시에 사실일 수가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심판은 행위로 한다니요. 둘 중 하나는 틀린 거 아닐까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 둘은 비유하자면 뿌리와 열매의 관계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이라는 뿌리는 필연적으로 사랑이라는 열매, 즉 선한 행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자연스러운 증거이자 표현인 거예요. 바울의 멋진 말처럼 믿음은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에 머리로 동의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려놓는 역동적인 힘이자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믿음이 내가 쥐어짜내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